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징계 후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 왕과 그리고 이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과 함께 동맹한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애굽을 쳐들어왔을 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애굽이 대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애굽과 함께 동맹했던 나라들은 이제 전세가 기울고 패하게 되자 자기 민족 있는 대로 자기 고향 있는 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성과 사람들과 집들이 전부 불에 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애굽은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쇠파리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그 암송아지 같은 애굽이 그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재난이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애굽이 바벨론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모두 그 숲에 숨어 가지고 마치 숨어서 소리를 내는 그 뱀같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는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애굽을 칠 때에 마치 도끼로 찍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라. 이것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냥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애굽을 의지할 때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방법을 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까지도 벌을 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백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성이 무너지고 모든 집이 불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또다시 현재는 멸망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먼 곳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평안히 돌아와서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애굽은 멸망시키고 참으로 비참하게 되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멸절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살게 만들어 줄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을 완전하게 유다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포로된 자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네 방법과 계획을 세웠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애굽까지도 전부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내세워서 행동한다면은 유다의 백성들처럼 큰 어려움을 당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게 된다면 그것이 도리어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동맹국까지도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금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큰 아픔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시키시지 않고 다시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